사무엘하 8장입니다. 1절 8절 이달락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았습니다. 1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으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항복을 받았고 블레셋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삼손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은 다윗이 모압을 점령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증조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인 관계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할 만큼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이후 어느 시기부터 관계가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모압을 점령한 후에 전쟁 포로를 처리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에 두 줄을 그어놓고 두 줄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두 줄을 넘어가는 사람은 죽이는데 이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3분의 2를 죽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포로들을 죽인 이유는 당시 관습적으로 전쟁 포로는 노예로 삼았는데요. 아직 이스라엘 경제 규모가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이스라엘 노예로 부릴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전부 살려주자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부 노예로 부리자니 쓰기에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3분의 1만 남겨두고 모두 죽여 인구수를 줄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후에 모압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대신에 다윗은 이들에게서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 속국이 되었습니다. 3절 8절은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 유역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다데셀은 헬몬산 남쪽 끝에 있는 벳르홉 출신으로 시리아의 강력한 정치연맹 지도자로 추정되며 소바는 레바논 맞은편 동쪽 다메섹과 하마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데셀이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간 사이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였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하닷에셀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사로잡은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은 하닷에셀의 군사력이 매우 강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에 힘줄을 끊는데 이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순종한 것으로 다윗은 자신의 군대에 많은 병거와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말이 달리지 못하게 하여서 더 이상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사회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병거와 말은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전쟁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 소식에 소바와 주정 관계에 있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 소바로 왔지만 다윗은 오히려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다메섹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들을 자신의 손으로 없앴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이죠. 바자는 블레셋, 모압, 아람과 승리한 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결론짓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금방패와 많은 놋 등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 놋들은 후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놋 바다와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9절 12절입니다.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소문이 팔레스틴 지역에 퍼지자 소문을 들은 하맛 왕 도이가 화친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맛은 소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이겼다는 소식에 하맛 왕 도이는 많은 선물과 함께 아들 요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던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공식이 여기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7, 8절에서 요람이 찾아온 것은 하닷에셀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퍼지면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화친을 청하며 많은 선물을 바치는 나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요람이 가져온 선물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욕그릇으로 다윗은 이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것뿐 아니라 그동안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아말렉과 하닷에셀에게서 얻은 전리품들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전리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싸운 존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자신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품들을 차곡차곡 준비한 것입니다. 후의 역대기는 다윗을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는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린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이달락은 에돔 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에돔 지역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기록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큰 명성을 얻습니다. 아마도 이 전투가 매우 크고 유명한 전투였고 그로 인해 다윗의 명성이 팔레스틴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통해 다윗이 명예를 얻은 것을 언급합니다. 14절은 후렴구처럼 6절과 동일하게 에돔이 종이 되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얻은 명성 또한 여호와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18절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란 가장 이상적인 덕목으로 왕은 전쟁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한 것이죠. 6절부터는 다윗 왕국 신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소개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이유는 병권을 쥐고 있는 인물로 다윗 왕국의 2인자이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사관인데 사관은 기억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국가의 여러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따르면 아비아달은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도왔던 인물로 아히멜렉은 그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대신으로 번역된 것은 제사장인데요. 코하님이라고요. 이들은 임시 직책으로 아히멜렉이나 사독 제사장직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강력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스라엘, 다윗 집의 복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